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오늘 말씀은 거짓된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이제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매우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아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아스 시대에 아직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는 마치 전쟁 이후에 망하였고 이 망한 민족이 다시 국가적인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참 백성, 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들의 회복이 무엇이냐? 국가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본문에 대한 좀 왜곡이 있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시오니즘이 불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국가적인 회복의 개념으로 갔지만 사실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인데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 역사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세상을 좇아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상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 그리고 권력 재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못 살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요아스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외교 정책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외교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또는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때 너희의 나라와 너희 백성들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강대국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더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기까지 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 무엇이냐,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보고 붙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못 쫓아가면 뒤처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세상과 같이 약삭 빠르지 아니하면 당장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첫 번째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요엘 선지자도 바라봤던 종말론은 바로 그가 바라볼 때는 초림과 재림을 다 한꺼번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각에서는 다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있고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일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만국을 보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백성을 빼앗아 갔고 거기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노예 생활 또는 이렇게 과거의 전쟁에서 보면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노예를 삼고 이랬던 그런 문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실제로 4절에서 6절에서 또 두론과 시돈과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오늘과 같이 큰 국가는 아니고 도시국가보다 좀 더 큰 몇 개의 도시가 연합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BC 853년에서 841년에 있었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술 마시는데 그 술값으로 사람을 팔아넘기고 이런 모습으로까지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한 민족으로 살아갔고 한 형제 자매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팔려갔던 것들을 너는 잊어버리고 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경험과 또 그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있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또 과거의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쉽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와 일제와 또 유교를 통해서 공산당을 통해서 경험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세대들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분노감으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를 잃어버리고 오늘 내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뭐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요엘 선지자가 메시지를 주고 있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의 기억, 고통의 기억, 그리고 때로는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는데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 때였는데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들 너희들 그렇게 강하다며, 그리고 아주 약한 자도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자기들은 더 강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낫이나 또는 보습이라고 하는 그 쟁기나 또는 이렇게 꽃갱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다 칼 만들었고 와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한들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나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거나 또는 이렇게 격투기를 한다 뭘 할 때 보면 정말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깝죽거리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 야,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나가 싸워줄게, 이런 입장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을 무시하고 인신매매하고 약탈하고 내 백성 내가 보호할 텐데 니네 있는 대로 다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나와봐라, 내가 내 백성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와라, 거기서 한판 싸우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낫을 들고 가서 곡식을 베라, 이런 말씀은 마치 곡식을 벨 때는 다 무르익은 것이죠. 그것처럼 이방 민족들의 악이 다 무르익었고 가득 차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추수 광경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국가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물론 블레셋이 오늘 팔레스타인과 관련이 있다 없다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의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별 족속들이 있는데 역사상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교만과 자기 인식이 잘못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왜곡이었었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하게 구원받고 지켜주시고 보호받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민족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우리 자신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당에 다니고 그냥 나는 내 종교적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복받고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 다 하나님 버리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는 내가 기독교로의 어떤 귀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있다는 것으로 안정되고 또 당연하니 구원받는다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